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는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 다음으로 써보십시오. 세상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세상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발맞춰 짝 맞춰 나가려고 고민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화사역도 마찬가지죠. 문화사역도. 왜 문화사역이 문제인지, 왜 교회 카페를 만드는 게 문제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를 보면은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 교회 내에 카페를 만들까요? 교회 내에 카페를 만드는 거 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 카페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쉽게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원래 취지는. 그럼 첫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카페를 하는데 정말 좋은 커피를 팔아요. 정말 좋은 커피를. 제가 커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컨대 뭐 에티오피아나 뭐 이런 또는 어디 뭐 아프리카 같은 데 아주 좋은 커피들을 직수입을 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싸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1,000원에 팔아. 또는 무료로. 왜? 선교를 위함이니까.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만약에 저기 교회에서 정말 좋은 커피를 아주 싸게 파는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 커피숍으로 와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 이 지역 커피숍의 상권이 죽죠. 안 그래요? 이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커피숍이랑 라이벌인가, 지금? 왜 너의 손님 그렇지 않아도 커피숍 장사 잘 안 되는데 왜 뺏어? 아주 나쁜 놈들이죠? 내 놈이래.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내줘요. 여러분이 커피숍 만들어 봐야 불신자들이 커피 먹으러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갔더니 전통차를 1,000원에 파는데 그게 법당 옆이야. 법당 옆에. 딱 가니까 불상도 있고 향도 피우는데 거기 커피숍 하면서 이렇게 커피숍을 파는데 하나의 쌍화차가 1,000원이야. 여러분 거기서 커피 마실 때 마음 편하게 마시겠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많이 와도 문제고요. 사람이 많이 오면 지역 상권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 안 와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커피숍을 만든 이유는 뭐냐? 그게 중요해요. 만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하게 하고 그리고 오고 가고 할 때 목사나 전도사나 성도들께 만나서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고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들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교회로 끌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서 알겠다라고 말하는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거고 이 사람에게 교회 문화를 익숙하게 하고 설득을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선택된 자들은 반응해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복음주의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냐면 그 목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선택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래나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 그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여 그를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처럼 내 친구나 내 친지들을 교회 한번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요. 듣게. 주일날이나 전도잔치 때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요. 그러면 선택된 자는 그 말씀이 옳거니 맞으면서 앉을 것이고, 선택되지 않는 자는 아우 듣기 싫어 나갈 거예요. 그를 앉혀놓고 커피숍에 앉혀놓고 교회 문화도 이렇게 좋고 우리 교회에서 대화할 장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설득해서 데리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반응하게 하지 않고, 그러므로 커피숍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교회를 만드는데 1층에다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멋지게 해서 커피숍을 만든 자체는 그 목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no problem, 이건 오케이. 만약에 교인들이 어디 앉아서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쉴 때를 마련하기 위해서 커피숍 비슷하게 만드는 거 좋아요. 그것은 휴식 공간이니까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게 예쁘게 커피숍이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손님이 안 오니까 교회 휴게실이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커피숍의 원래 목적은 상실됐어도 그 목사님의 속의 마인드는 상실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란 말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새 건물인데 커피숍 있으면 가면 된다 안 된다? 그 교회는 가면 안 돼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교회 커피숍 있다. 저는 들어가요. 왜? 싸니까. 저는 부담 없으니까 거기서 막 마시면서 뭐 리필해주면 또 주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들이 거절 못해요. 뭐 아주 막 불신자처럼 가가지고 이러면은 뭐 전도가 될까 가가지고 막 얻어 먹어요. 왜? 에이씨 망해라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까처럼. 그런 데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딱 하나를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빙산의 일각이라 하잖아요. 요 모습을 이것을 한 그 목사님의, 이것을 한 그 교회의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요. 그럼 그분에게 신앙이 있느냐, 신학이 있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발맞춰 가지 말고, 지금은 교회가 거의 무슨, 교회 개척하는 분들 보면은요, 그 교회가 커피숍인지 교회인지 분간을 못하도록 개척을 해버려요. 그럼 제정신인가 싶어요. 제정신인가 사람들이, 목사들.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죠. 자기 본업에. 아니면 정식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커피숍으로 하든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나가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딱 그 간판에 써요. 아무나 들어와서 드세요. 일단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불신자 아저씨인 것처럼 막 마시면서 이러면 또 한 명 전도해볼까 열심히 나한테 헌신하고 노력하는 걸 많이 누리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게 목사라 그러면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딱 바뀌어요. 왜? 자기 고객이 아니거든 내가.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해요. 정말 너무해요. 자, 그리스도 6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유다서의 시작은 참 신자가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참신자는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참신자예요.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자,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주로 하죠. 근데 거짓말을 대놓고 거짓말이 아니죠. 예컨대 방금처럼 해볼까요? 자, 커피숍을 만들자. 커피숍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될 것이다? 불신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라. 이 사람, 이게 바로 선교다. 자,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 그 커피숍 때문에 부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흥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 커피숍, 이제 이 커피숍, 교회의 커피숍을 노는 그 형태는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이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참 교회들이 그 커피숍을 만드는 열풍이 불었었단 말이에요. 2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쯤 와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게 실패라고 이미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실패라고 이제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이게 안 되더라. 20년을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오히려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부대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대 비용만. 그리고 심지어 커피를 판매하니까 교회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또 구청에 들락날락거리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걸 해보니까 결국은 아니 되더라. 자, 우리 교회에서는 1층에 커피숍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종교부지에서는 종교적인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1층에서 커피숍을 만들었다 그럼 누군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다 취소시키고 철폐시키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전 또 구청 가가지고 꾸사리 맞고 그러는 거예요. 어? 목사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명함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선교가 아니더라. 자, 20년 전에 이 커피숍을 통해서 선교를 하자. 자, 이거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거짓으로 결정하잖아요. 거짓으로.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이 아닌 살짝 인간의 그 어떤 아이디어와 될 것 같음에 대해서 우리들을 설득을 시켜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일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진행하다가 여기서 올 것 같은 그런 보화들이 안 와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간의 아이디어를 믿으면 안 되고 이걸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 봅시다. 선교를 가면 딱 가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말도 어눌한데 아유 얼마 전에 그 필리핀에서 오신 그 서빙하는 아주머랑 대화를 했는데 한국 온 지 15년이 됐는데도 한국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15년이 됐는데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필리핀 막 그래요. 아유 이 사람들이 진짜 15년이 되는데 이렇게 못할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서 10년 됐다고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야야 이렇게 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년이나 됐는데도 한국말이 서투르면 우리나라도 외국 가면은 10년이 돼도 그 나라 말을 아주 정확하게 구사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정확하게 구사하기 힘든데 이런 개혁주의를 설명해낼 수가 있겠냐고요. 이건 정말로 그 모국어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선교 가면 어려우니까 뭘 한다.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 모아요. 뭘로? 빵으로. 그렇죠? 떡으로 모여. 그러면 떡 주면 예배 드리고 끝날 때 빵 하나씩 줘요. 그럼 인산이래를 이룹니다. 애들. 초등학생들이 인산이래를 이래요.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금방 주일학교 뚝딱, 우리 주일학교 아무리 해도 30명도 안 넘는데, 30명 넘었을까 모르겠다, 요번에. 진짜 모르겠는데. 거기는 뭐 40명, 50명이 금방 막 불어들여요. 왜냐하면 동남아 사람들 새카만데 하얀색 사람이 빵도 주고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와서 40명, 50명 금방 모입니다. 그래서 계속 빵 주고. 그런데 거기서 20년을 해도요, 청년부가 별로 없어요. 청년부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됐냐. 선교할 때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빵. 이렇게 이걸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선교가 실패한 게 결정났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게 되면 선교사들이 거의 넉아웃 당했어요. 예, 번아웃 당해 있어요. 해도 안 돼. 해도.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빵은 시간 지나면 빵만 보여요. 거기에 모이는 이유가 빵 때문에 오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빵 준 거 딱 한 번 오병이었대요. 오병이었대. 우리 주님은 줘서 먹이지 않았다니까요. 5병이요, 7병이요, 2번.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얻어 드셨죠. 그것도 어디? 잔치집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걸 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헬라어 원문으로 먹을 걸 탐하는 걸 보니까 돼지처럼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게 막 뜯어먹었네. 아래로 위로 뜯어먹었던 것 같아요. 어? 잔치집에 찾아다니면서 맨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 돼지처럼 먹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잔치집에서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고 가서 얻어먹으라 하잖아요. 가서 얻어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가져가지 말고 가서 얻어먹으라고. 그렇죠? 그런데 왜 거꾸로 하냐고요. 왜 주면서 선교를 하냐고. 왜 주면서. 자, 여러분이 주면서 선교하면은 부흥될 것 같죠?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그 결과 20년 지나도 만빵 거짓말입니다. 만빵 거짓말.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면은 선교지 가가지고 일주도 강의하면 선교사들이 벙쳐가지고 크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저한테 대항을 못해요. 왜? 이미 15년, 20년 동안 해봐서 실패가 딱 경험됐거든, 걔네들은. 실패가 결정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5년 정도 해서 5년 정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제가 갔으면 막 나랑 논쟁을 붙었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거기서 한 명의 영혼이 건져줄 수 있고 논쟁이 붙었을 거예요. 근데 한 20년 딱 되니까 왜 내가 실패한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이 언제 빵하고 복음 같이 들고 왔나요? 언제? 응? 한번 들어보. 우리 주님은 돈을 들고 다녔을까요? 안 들고 다녔을까요? 우리 주님은 시작.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주님은 돈을 들고 다녔어요. 누가 들고 다녔죠? 가룟 유다가 회개였지 않습니까? 돈 맡은 자.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헌금하면 그걸 가룟 유다 들고 다녀요. 그걸. 그럼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밥 사 먹었단 말이에요. 밥.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이 밥 사러 동네를 가지 않습니까? 동네. 그때 그 돈으로 모든 따라다니는 사람 다 사줬겠냐고요. 상상을 좀 합시다. 상상을. 근데 왜 선교지 가면 맨날 사주냐고요. 맨날. 우리 좀 정신 차려야지. 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마귀한테 다 거짓말 속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할 때 절대로 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선교할 때 저는 절대로 100% 자비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반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례비는 못 받아도 자비량은 절대 못 하겠다. 왜? 니네들도 헌신하고 들어와라. 너희들도 헌신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지금 캄보디아 선교 가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그 숙식비를 자기가 내요. 숙식비를. 자기들 숙식비 자기가 내고 그다음에 숙식비를 자기가 내고 저녁에는 그들이 강사를 대접을 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강사를. 그럼 저는 뭐만 가지고 가면 되냐면 비행기 값만 끊고 가요. 비행기 값만. 그러면은 호텔을 하나 잡아요. 호텔이 의리의리해요. 정말 좋은 거 잡아요. 3만 원짜리.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같이 가려면 내년에 1월 달이니까 여기 있는 분 다 같이 갑시다. 일주일간. 되게 재밌어요. 3만 원 부담도 없잖아요. 저 호텔이고. 그렇죠.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내년에 앙코르와트 구경시켜줄게요. 거기 가면은 이제 3만 원짜리 호텔,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돈 아끼려고 그러면은 둘이 자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3만 원 뭐 일주일 그냥 나 혼자 잘 거야.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자는데 뭐 아래 끝으로 같이 자면 불편하잖아요. 코도 골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혼자 자는데 만약에 돈이 아까우면 둘이 자면 정말 싸게 일주일간 있을 수 있어요. 3만 원이니까. 그리고 겉에 보기를 아주 헛수름해도 속이 깔끔해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딱 호텔처럼 해놨어요. 그것은 이제 거기 선교부에서 해줘요. 제 숙박은. 그리고 밥 사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십니까? 캄보디아 선교사들 중에 캄보디아 선교회에서 자기 돈 내고 강의 들으러 온 것은 이게 하나래. 나머지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 목사님 돈 싸들고 가서 호텔 잡아요. 그래서 선교사 다 초청해서 호텔에서 먹여요. 그리고 호텔에서 강의하고 책도 선물하고 세미나 한번 하고 나면은 수천만 원 쓰고 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기에 익숙해가지고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이 종이가 나와요. 이번 달 이 캄보디아 안에서 세미나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뭐 홍길동 무슨 두 날개 세미나 뭐 박태환 무슨 뭐 수영 세미나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딱 묻는 게 뭐냐면 야 어디서 재워준다냐? 이걸 딱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야 거기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너희가 잘 해주면 내가 들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막 교회 목사님들은 선교사들 위한다고 가는데 매달마다 매주마다 그게 줄줄줄 있어요. 그들은 배 기름지게 먹어요. 호텔에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다 자기가 쓴 책까지 선물 가져가지고 쫙쫙 뿌려요. 그런데 내가 딱 갔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차비 들고 잠자는 값 너희들하고 식비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 나를 밥 사야죠. 선교사 그래서 옛날에 이재승 집사랑 같이 하고 이재승 집사가 아이고 얻어 먹어도 되나요? 선교사가 사주니까 이거 제가 얻어 먹어도 되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얻어 먹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얻어 먹. 자기들이 그 좋은 걸 받았으면 헌신할 수가 있어야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거짓말이라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역이 성공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걸 개척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순수한 교리를 그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짓말이라는 게 뭐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살짝 왜곡시키는 겁니다. 살짝. 그럼 그 결과가 분명히 좋을 거라고 왜곡을 시켜요. 어떤 교회는 청년부 집회를 해서 막 화려하고 막 춤을 추게 합니다. 그렇죠? 춤을 추게 해요. 그럼 그런 교회에 사람들도 가요. 근데 역으로 진짜 진지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와버려요. 그럼 그 교회는 뭡니까? 그 막 춤추고 붕 떠있는 애들은 거기에 있을지라도 알곡들은 말씀 가르치는 걸 가야죠. 그 교회도 속은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도 속은 거라.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어떤 자다? 거짓으로 빠뜨린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을 보니까 우리는 순수한 교리를 지키게 한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한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1절. 1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위에 주셨냐. 한번 써볼까요? 복종하는 것이다.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 지도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절대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절대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 지도자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지도자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뭐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변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분이 수요일 날도 오고, 옛날에 금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도 분이회로 오고, 주일 날 오고, 화요일 날 중세 교회사 강의하면 또 화요일 날도 오고, 일주일에 5번을 와요. 때로는. 그러면은 친구들이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 가냐? 교회 가야 돼. 뭐 하면 교회 가야 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이래요. 아이고. 열심과 열정은 이단이라는 공식이 딱 세워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말 뭐예요? 정통은 게으름입니다. 야, 교회 안 간다. 목사님하고, 목사님 설교도 안 받고, 졸리고 안 간다. 그러면 정통이에요, 정통. 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얼마나 지겨운데요. 자, 그러면 이 지도자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심과 열정이 있게 되거든요. 그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뭘 안 하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안 되고 이걸 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다른 게 뭡니까? 헌신이 자기 자신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헌신과 자기 자신의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른다. 그건 이거 아니죠. 지도자에게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도자가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할 건 다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짭두리 시간에 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통용이 되니까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다 게을러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같은 경우는 맨날 교회를 가네. 걔네들은 가짜인데도 사람들이 들끓는데, 정통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를 가지고도 사람을 다 맹수맹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나의 전폭적인 헌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게 뭡니까? 헌신이란 뜻입니다. 완전한 자기 희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갖다 드린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 대신방을 쭉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이렇게 딱 교회에서 볼 때는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딱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화려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분이 오비베어스 투수 코치였어요. 투수 코치. 그 사람이 누구 박철순이를 만들었고, 박철순이가 그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연봉도 거의 프로야구 선수만큼 받았어요. 아주 여러분은 잘 몰라도 하죠.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사인볼이 있더라고. 그 내가 반응을 보이니까 가지세요라고 줬어요. 선동열 거 장효조 거. 선동열 장효조. 선동열도 그것도 혜태 타이거 시절 때. 그 공에 혜태 타이거즈 문양이 딱 있어요. 노란색에 호랑이 그려진 거 있잖아요. 장효조? 지금 죽었잖아요. 이거 주십니까? 가지세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또 어떤 분은 얼마나 또 화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똑같아. 지금 화려하게 사는 지금 똑같아. 화려하게 살았는데 지금 자식이 잘못돼가 자식 사회 망해가지고 집도 절도 다 잃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아들이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똘랑 망해먹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면 내일이 보장이 될 것 같죠? 정말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등한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신앙을 우선하겠다. 그 나머지는 안 해.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항상 말해요. 중고등학생들한테. 목사님, 저 이번에 수련을 못 가겠습니다.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 있대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한테 항상 물어요. 너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보충 수업 못하겠습니다. 교회 수련회가 있대요. 그렇게 해봤냐? 한 번이라도? 어? 교회가 무슨 뭐 동네 장구냐? 아무 때나 두들기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은 초등학교 하는데 선생님, 목사님 이번에 캠프 못 가요. 왜? 태권도장에서 캠프 간대요. 나 지금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인간들이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너 나오지 마 임마. 내가 그래. 가 집에 가. 예. 예. 앞으로 태권도장에서 너 사범되고 살아. 네, 순종하고 가요. 제가 지금까지 순종을 제일 잘한 사람, 지금까지 신앙에서 제일 순종 잘하는 사람인데 뭐냐면, 걔가 고등학생에 있었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40분 늦게 와요. 그럼 40분 늦게 오면 제가 결론은 할 때 들어오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규칙적인 놈이에요. 제가 그 놈한테 한번 그랬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 지금까지 안 나와요. 20년이 돼서 지금까지 안 다녀. 20년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지금까지 제일 순종 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번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느냐, 이분한테. 이분한테 헌신하고 있는 게 이분이 1등이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거 다 하고 이 시간 좀 남은 시간 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남은 시간에.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 주님께 헌신이며 무슨 주님께 내가 열정을 바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고 뭘 그렇게 입으로 떠드냐 말이. 입으로 떠들어도 주님은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씁시다. 믿음으로 보호받고 있다. 믿음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학교에서 보충 수업하면은 점수가 떨어질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함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보충 수업 안 가면은 너 점수 떨어질 거야. 무시무시한 마음을 주니까 걔는 그것에 굴려서 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업을 할 때는 안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어릴 때는 보충 수업이지만 나중에 뭡니까? 자기 사업의 바쁨을 통해서 주의를 범하고 주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애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7, 29.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거기다 씁시다. 그리스도가 잡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잡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잡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대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그 자녀들을 신앙을 잘못할 때 혼내지 않는데 우리 강소영 집사 여기 있는데 우리 강소영 집사가 어릴 때 신앙생활 못하면 그 어머니가 전깃줄로 때렸어요. 전깃줄로. 팽이채 튀듯이 전깃줄로 막 몸을 때려버렸다니까요. 전깃줄로. 고통 많이 당했죠. 근데 저 집 애들은 다 신앙으로 컸잖아요. 그러니까. 때려버려야죠. 신앙생활 등한시하면. 죽여놔야죠. 할렐루야. 우리 부모가 얼마나 신앙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지를 깨달아야 돼, 얘들이. 그래서 얘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가면 그냥 그날은 초상날이에요. 그쵸? 어머니가 그렇게 끼우는 왜냐? 홀로 어머니였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더 강력하게 아버지 대신, 예. 보통 그 회초리 때리는데 그분은
전깃줄로. 그래서 저 집 애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크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런 그 아주 중차대한 것이다. 이 신앙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가 학원을 빠져도 신앙은 빠지면 안 된다. 그깟 학원 정도는 없어도 돼.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해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젊었을 때 화려하게 살아봐요. 그게 마지막에 제가 지금 쭉 신방 다니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들어가면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다 비슷해. 다. 근데 우리는 또 거짓말에 속죠. 지금 열심히 해놓으면 막 떵떵거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늙어지면 아무도 기억 못 해줍니다. 아무도 기억 못 해줘요. 아무도. 어떤 분은 갔더니만 26에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못했는데 26에 행정고시. 뭐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내는 정신과 의사. 요렇게 됐더라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어느 기업체에서 당신이 받고 있는 연봉의 3배를 줄 테니까 와라 해서 스카우트에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분은 계속 못 살다가 이렇게 똑같아요. 결국은.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아요. 요즘에. 충격을. 근데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면 뭔가가 보상에 주어질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신앙에다가 여러분 뜻을 둬야 된다고요. 신앙에다가. 보편적으로 그럽니다. 여러분이 꼭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리스도가 잡은 손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살게 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해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하여 너에게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쌤통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벌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 도대체 이러한 교리 구조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신학 체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세계의 기원은 세계의 시작입니다. 창조와 세계의 기원과 종말에 관한 이러한 이론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 이론을 딱 동그라미 쳐봐요. 이러한 이론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본성에 관해 이런저런 분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에 모든 것은 굳어버리는 논증이 되고 맙니다. 가장 고귀한 주제마저도 여기에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상, 학파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불모가 되고 맙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종교적 특성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 독단과 생각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종교 자체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반박하고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대는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러한 바깥 껍질의 안쪽에 있는 핵심을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냐면 이런저런 논쟁을 하는 게 뭡니까? 이런저런 교리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갇혀있으면 그건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그걸 뛰어넘는 절대자와의 만남이다. 이게 지금 이 분이 쓴 책이에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걸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입술만 실룩실거리지 말고 대답을 해요. 대답을. 왜? 나랑 눈썹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빠져? 느끼는 바. 대답을 못해. 하늘이 뭘 느꼈어요? 응? 그냥 모든 철학이 그런 거 그런 것보다 더 위인데. 여기서는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예. 이론이며 기독교 이론이며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과의 맛의 어쨌든 말은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옳다는 거죠, 이제. 네. 예, 좋습니다. 강소영 집사는 이걸 읽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채찍으로 맞은 강소영이라 얘기해봐요. 틀린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김소연 집사님, 이걸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일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렇죠. 뭐 어쨌든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다. 예,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예, 슐라의 마가 누구냐? 자유주의 아버지예요. 자유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이게 자유주의는 나 내면의 모습,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자유주의가 관계를 강조해요. 하늘을 알았지? 배우면 뭐해? 또 속는데. 이거 보면 그럴 것 같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슐라이어 마어가 자유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유주의는 뭐부터 공격하죠? 이론과 교리부터 공격하죠. 그게 종교가 아니라 그러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이론을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자유주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 책의 주제가 바로 한국교회 자유주의 물든 한국교회예요. 책을 쓸까 말까요? 써봐야 1,000권도 안 팔리는데. 이거 노동력에 비해 돈이 안 나와서 도저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원래 책을 쓰면 다 적자 보고 쓰는 거예요, 다. 기르는 한국교회 적자 많이 봤어요. 근데 쓰긴 써야 돼요. 한국교회는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유주의에 물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리를 무시해요. 자유주의는 처음에 파고 들어올 때부터 뭘 했냐면 교리를 치고 들어와요. 교리를 탁 치고 들어옵니다. 야, 이런 이론 싸움이 종교니? 종교는 뭐야? 나와 내면이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야. 하나님과 연관된 게 기독교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이 슐라의 마와의 글이 어때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죠. 그러니까 당신들도 모르게 자유주의에 쌓이는 거예요. 자, 이런 말 들어봤죠? 유럽 교회가 자유주의 때문에 문 닫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유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죠. 근데 여러분이 자유주의죠. 지금 이게 정신 좀 차려야 될 때요, 우리. 이게 무슨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요. 유럽 교회가 자유주의 때문에 문 닫았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자유주의인데.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다 자유주의잖아요. 왜? 그분들을 교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내면의 관계를 계속 집중하잖아요. 이러면서. 교리 공부하자 그러면 뭘 그런 걸 공부한다 그럽니까? 기도하면 됐지. 그게 바로 자유주의 아닙니까? 그럼 자유주의한테는 뭐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지겠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누가 나한테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슐라의 마어가 이런 자유주의는 여러분 머리에 뿔이 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은요, 우리의 그 내면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자유주의예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이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묵상하고, 그래서 자유주의 교회는 그게 많아요. 묵상이 많아요. 묵상. 조용하게. 제가 어떤 교회 그 인터넷으로 봤어요. 자유주의 교회에서 그 관상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근데 그걸 제가 우리 교회에 도입을 할까 싶어요. 왜냐? 한 40분짜리더라고, 40분짜리. 근데 앞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개량한복을 입고, 자유주의는 개량한복을 많이 입어요. 개량한복 딱 와가지고 절에 가면은 이 대나무로 탁탁 때린 게 있죠, 이렇게. 이거 탁탁 때리고 묵상 그러더라고요. 그건 계속 봤어. 40분 내내 그러고 있는 거야. 이거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거 되게 쉽네. 그래 끝나니까 그
요런 종이 있어요. 그 절간에 여러 번 종이 있어요. 땡 치니까 자 돌아가십시오. 야 너무나 좋다. 그럼 그들이 다 계란을 입고 와가지고 조용하게 묵상하고 집에 갑니다. 뭡니까? 교리 이론 필요 없죠. 내적인 신과 지금 직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자유주의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침묵기도, 묵상기도 이런 거 한번 하는데 봐봐요. 거의 대부분 로마 카톨릭이나 자유주의권에서 합니다. 그것들은. 왜? 그들은 교리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전쟁과 평화입니다. 유다서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가 되겠더라. 자, 유다서 3절이 뭡니까?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려고 지금 편지 썼다는 거예요. 힘써 싸워라. 힘써. 자, 여기 이 유다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형제들은 뭐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냥 뭐 예수님 동생 쓰면 됩니다.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이죠.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는 누구인가? 뭐 유다가 많아요. 그냥 지나갑시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가룟 유다도 있지만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유다가 흔한 이름이었겠죠.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 있습니다. 야고보 형제, 예수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사도였을까? 유다서 17절 18절. 유다서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17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사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유다는 사도가 아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이 육적인 형제들이라고 그걸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인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분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형이야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언제부터? 성령 이후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이니까 믿어주자.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육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결국 영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봤을 때는 불신앙이었다고요. 영으로 성령이 들어온 다음에 보니까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유다서가 서신을 다급하게 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독자들은 누굴까요? 씁시다. 유다를 잘 아는 교회입니다. 유다를 잘 아는 교인들이었어요. 방금 서신을 쓴 이유는 뭡니까? 유다서 1장 3절 4절 읽어보니까 하나 씁시다. 어떠한 다급함이 있었다. 어떠한 다급함이 있었다. 그런데 자 3번 거짓 선생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전에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화에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악했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악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너희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운데. 자, 보십시다. 지금 4절에 보면요, 봐봐요.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왔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가만히 들어온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화에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여 삭슬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갔다. 이게 뭐예요? 사역자는 뜻이에요. 사역자. 발람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왜 발람이 움직였습니까? 돈을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누구냐? 돈과 명예를 위한 사역자를 뜻하여요. 돈과 명예를 위해.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해 와라. 전도해 와라. 전도해 와라. 왜 그럴까요? 전도 많이 하면은 그 목사는 유명해지거든요. 아니에요? 왜 그런 억울한 걸로 쳐다보시죠? 저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막 전도하라는 이유를 한번 물어봐요.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해 왔으면 영의 양식을 꿀을 먹여줘야 되는데 또 가면 또 전도해라. 또 전도해라. 뭐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인이 많아지면은 목사만 유명해지는 거예요. 목사 유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늘어날 거죠.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강의로 부르는데 지금 현재 저는 무명이니까 돈을 안 주고 계속 강의를 불러요. 목 아파 죽겠는데 시간도 없고. 목사님 선교 차원에서 나도 힘들어 이제. 좀 차비나 주든지. 그런데 또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어떤 교회에 초청받았는데 3박 4일 그 집회해주고 2만 불 받았대. 2만 불. 우리나라 또 2천 몇만 원, 2천 몇백만 원.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비즈니스적 딱 타고 가서 설교 쫙 해주고 끝나면 또 얼마나 좋은데 랍스타 같은 거 사주겠어요. 뭐 먹고 싶어요? 랍스타. 이러면서 다 할 거 아니에요. 2만 불 딱 가지고 오고요. 왜 그럴까요? 유명해지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하는 거, 자기 삭슬 위하는 거라고요. 자기 유명세를 위하는 거라고.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보십시오.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목사라고. 근데 그 목사의 특징이 뭐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엄청나게 큰 구름이야. 야, 이번에 비가 올려나 보다 근데 구름 안에 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뭐냐?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알맹이가 없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알맹이가 없어. 제가 항상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알맹이 없는 설교를 들어왔는지 제가 시험해보면 금방 알아요. 시험해보면 알맹이가 없는 설교를 들어왔는지. 뭐냐? 우리가 공부할 때 주님 얼굴 바라보라 할 때 주님 얼굴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바라보는 법. 모르죠? 근데 주님 얼굴 바라보라는 소리는 엄청 많이 들었죠? 그게 알맹이 없는 설교라고요, 그런 게.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어디서 꿇을 거야? 여기서 꿇을 거야? 여기서? 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꿇을 겁니까? 주님을 붙잡아라. 뭘 붙잡을 거예요? 목사님 붙잡을 겁니까?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말은 해. 뭔가 설교가 지나갔어. 근데 그 속에 진짜 우리가 알맹이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설교.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올 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떻게 동행할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를 이야기해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여러분 습관적으로 어떻게를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시라고요. 그럼 그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개척할 때부터 그 교회 같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엔 정말 열정이 있고 순수했는데 성도가 불어나니까 변화돼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뭣도 모르는 사람. 아유, 뭣도 모르는 사람. 자, 4절 봐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미 나쁜 놈이었어요. 옛적부터. 그들은 처음에는 초심으로 해서 열심히 잘해서 부흥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부흥을 시키려고 자기를 감싸고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열심히 해서 성도들을 열심히 이제 전도하게 해서 부흥이 되고 성장해버리면 그 감축을 푸는 거예요. 뭘 그 사람이 초심을 잃고 변합니까? 원래부터 그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돼 있던 사람인 거예요. 원래부터.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또 만약에 성장했지만 그렇게 안 할 때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장사하는 게 낫죠.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봐야 떳떳하게 돈 못 씁니다. 사꾼이라 그럴까봐. 그럼 차라리 장사해서 자기가 좋은 차 벤치 몰고 다니면은 오우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여겨줄 거예요. 근데 목사가 벤치 몰고 다니면 오우 사꾼이다 이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초심은 원래 선했다가 나중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타락한 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감싸는 거예요, 자기를. 선량한 척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은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꾸 목사님 초심 잃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는 사역이 1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부터 말씀을 강력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아직 어리고 아직 젊고 아직 잃을 것이 없으니까 저런다. 너가 5년 후에도 그런가 보자 그랬어요. 5년이 지나니까 또 5년 후에도 그런가 보자. 근데요 15년 전보다 지금 더 날카로워요. 제가 더 날카로워요. 훨씬 날카롭게 설교합니다. 훨씬 날카롭게 강의해요. 그때도 날카롭지만 그때는 뭉텅구리 날카로워요. 이게 빵 때렸다면 지금은 쭉 때려요. 제가 15년 동안 살아온 거 보니까 만약에 이게 성령의 사역이면요 이 사역은 계속 될 것 같아요. 느낌은. 즉 좀 배불러졌다고 해서 사람이 좀 많아진다고 해서 제 설교가 유순해지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걱정해 주는 거 좋아요. 목사님 초심 잃지 마십시오. 초심 잃는다는 것은요. 제가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여러분도 제 자신을 속았다는 뜻이에요. 초심. 왜? 그럼 원래부터 우리 식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자리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성도들 헌신하고 낮아지고 막 해다가 점점 성장하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겠던 사람입니다. 되셨죠? 왜 대답들이 없어요? 되셨죠? 그게 거짓 선생이에요. 그런 게 거짓 선생이다. 그래서 저희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막 교회를 부흥을 시키다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하고 심지어는 무슨 솜사탕 전도 막 해가지고 솜사탕 주고 막 떡 뭐예요? 호떡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제가 그랬어요. 너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 전도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 전도하려고 아니 우리 같은 목사끼리 선수끼리 그냥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자. 너 그렇게 진짜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 제가 물어보면 그 얼굴 표정이 어쩌면 다 알면서 왜 물어봐 이런 표정이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 밑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들이 뭔데?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목사 명예 올리는데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을 이용해서 내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께 끌고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숫자 많아져서 떵떵거리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대 가면요, 정말 그 모임도 제가 가기 쉽지 않은데, 한 20년 했는데 개척교회 찌그러져 있고 막 이렇게 못 살고 이러면 목사님들이 걸음걸이가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한 1000명 이러면은, 야, 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척추가 뒤로 부러졌나 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탁 앉아요. 이상한 뼈대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둘 다, 아이고, 인간들아. 예? 이게 뭐예요? 10명 있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목회자가. 우리는, 예? 존심이 있지. 그렇죠. 목사가 그 하나님 말씀 맡은 자가 아무리 지하실에서 해도, 저는 여기 삼성동에 오기 전까지 20년을 지하실에 살았어요. 20년을. 거기서 저는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 맡은 자니까. 하나님 맡은 자니까. 그때 제가 그 한참 뜨고 있던 그 용산에 있던 그 예스교회 제이 목사를 만났었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왜 자꾸 이렇게 이 세속적 마케팅 방법으로 설교하시냐고. 목사님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가늘어요, 그 사람이. 나 아현동에 있는 그런 교회다고. 저희 교회 이름이 아현제일교회였거든요. 이름만은 커 보여요. 대가게 그 동네에 제일 커 보이는 그런 교회 같아요. 아현제일교회 부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목사들은 막 제가 그분에게 막 떵떵거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인기 영합하지 말라고. 목사님 자꾸 인기 영합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 아닙니다. 막 이래. 목사님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아니, 뭐 신경 써주는 건 아니고요. 자꾸 그렇게 거짓 선생들은 뭡니까? 자기 안에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어떤, 뭡니까? 인기를 구가하고. 예. 그래서 저는 그 후배 목사님 만나면 항상 그래요. 똑바로 해라. 목사 돼서 인기 구해봐야 누가 알아주냐, 누가. 교회 안에서만 좀 알아주지. 밖에 나가봐요. 목사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싫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네가 아무리 인기가 좋다 그래도 20% 미만들만 너를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아주 소수만 너를 알 텐데 뭘 인기를 구가하려고 그러냐. 그냥 목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스님 중에 제일 유명한 스님 누구예요? 모르잖아요. 우리 벌써 종교가 틀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요, 아무리 옥한음이고 아무리 그래도요, 80% 이상 우리를 몰라요. 80% 이상은. 근데 거기서 인기 구해서 뭐하게? 그냥 거기서 인기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훨씬 낫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럼 몇 푼이나 할 수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을 가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시작? 총회장이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총회장, 대한민국 교회에서 최고 높은 그 아들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건 개뿔딱이나 이거 똑같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저는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뭐 높아지고 많아지고 총회장이고 뭐 어디 뭐 벼슬아치고 교회에서 유명해지고. 용산에 뭐 S교회 제이 목사님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유명했죠. 그 양반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았으면요, 그분의 스캔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소문도 안 나요. 유명해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가 여기서 뭐 좀 잘못하면은 삼성리에서 끝나고 말아요. 어우, 삼성제일교회, 아우, 막 이러면서. 제가 전국에 부흥사 다니면 전국 교회가 다 알아요, 이제. 아유, 여러분 참. 아유, 어리석은 것에 그냥 목매는 그런 목사들 보면 참나, 그냥, 네, 만나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총회장이었다, 이놈아. 다 알아, 다. 우리 목회자들의 생활을 내가. 할렐루야. 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요. 너무나. 바보 같고.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떤지 뻔히 아는데. 우리 아버지 이제 다 은퇴하시고 뭐예요?
농사 짓고 있잖아요, 농사. 아유, 이번에 무가 잘 나왔네, 이러면서. 아우, 막 걸음을 줬더니 요만큼 나와? 막 이러면서. 그냥 촐로로 변해요, 그냥. 뭘 하더라도. 나도 그 길 갈 거고. 근데 뭐 할 거 있다고 뭘 그렇게 명예를 추구하고 삭슬 추구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배도자가 많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 말씀인데 여기 뭐냐면 4개의 밭이 나와요. 거기다 한번 써보십시오. 4개의 밭 중에 무려 3개의 밭이 가짜다. 4개의 밭 중에 무려 3개의 밭이 가짜다. 네 개의 밭 중에 3개의 밭이 가짜다. 네 개의 밭 중에 3개의 밭이 가짜다. 자, 첫 번째 무슨 밭이 있었습니까? 길이 있었죠. 두 번째, 돌밭이 있었어요. 세 번째, 가시밭이 있었어요. 네 번째,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길바닥은 뭐냐면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주워 먹어버리죠. 그렇죠. 이 말씀이 떨어지자 새가 주워 먹으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 감고 자는 사람들. 눈 감고 자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눈 감고 자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전문 졸림러가 있어요. 전문 졸림러. 앉으면 자요. 설교가 되면 자요. 그리고 귀신같이 헌금할 때 벌떡 일어나요. 이것은 좀비도 아니야. 이거 뭐 교회에 헌금하러 온 놈들 같아. 쟤는 그것을 헌금을 받지 않고 여간비로 받아요. 여간비로. 잤으니까. 여간비로, 그 여간비구나. 그건데 충분해요. 졸림은 그냥 자요. 그냥 그 목사님의 그 어떤 메시지가 딱 내 귀에는 졸리는 그 파장으로 딱 만들어졌어요.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딱 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도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자마자 가. 두 번째, 딴 생각하는 사람. 딱 설교하자마자 딴 생각하는 사람들. 산만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지기도 전에 새들이 쫓아먹는 길바닥 같은 놈입니다. 길바닥 같은 놈. 젊은 길바닥이 우리 길러라고 해요. 길러.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은 각 교회마다 많아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다른 생각. 돌밭은 뭡니까? 이 돌밭은 어떤 거냐면요. 이 표피가 이렇게 있죠. 이 표피가 있는데 여기 자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자갈 많은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중동에는 큰 암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암석들이 있는데 거기는 어때요? 흙이 잘 날아다니잖아요. 그냥 싹 깔린 거예요. 이렇게 위로. 여기 밑에는 돌인데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흙 같아. 흙. 예. 우리나라는 이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다 자갈인데 여기는 큰 넓다란 돌이란 말이에요. 가시밭은 뭐 알다시피 이 뾰족뾰족한 애들이에요. 뾰족뾰족한 애들. 예. 근데 이 뾰족뾰족한 애들에게 주로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 같은 그런 가시 말고 왜 들풀 막 가시 달린 거 있잖아요. 들풀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는 뭐냐면 뿌리가 아주 다른 그 성장하는 걸 막아요. 뿌리가. 얘네들은 아주 뿌리가 아주 강하거든요. 가시나무. 여러분이 진짜 거기서 봐야죠. 가시나무를 봐야 되는데 중동이나 사막에 가면요. 제가 아르헨티나 가도 사막에 가보니까 가시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덤불 같아. 그냥 이렇게 풀 같아요. 풀. 만져보면은 엄청 딱딱해요. 거기서 멀리서 보면은 산들산들 풀이 막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아요. 만져보면은 선인장 뿌리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청나게 생존력이 강한 애들이에요. 뿌리가 그냥 쫙쫙 뻗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는 일반 식물들이 죽어요. 다. 그럼 길바닥은 어때요? 말씀을 들으러 맹에다가 가죠. 두 번째, 돌발 애들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반응을 나타내요. 금세 반응을 나타내다가 햇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시들어 죽어요. 왜? 영양 공급이 없으니까. 영양과 물이 공급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요. 얘는. 근데 특징이 뭐예요? 금세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자, 가시밭은 뭡니까? 가시밭은 얘도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나다가 요 가시에 찔려서, 즉
세상의 유혹과 이런 뭐 학원 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찔려서 죽어요. 애도. 그래서 죽는다. 좋은 밭은 하겠지만. 그러면 퀴즈입니다. 이 밭셋 중에서 제일 위험한 밭이 뭘까요? 제일 뭐 다 안 좋지만 그 중에 또 우리는 또 순위를 정해봐야 되겠 제일 안 좋은 밭이 뭘까요? 길. 우리 이제 사지선다. 자, 1번. 나는 1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다. 1번. 네, 한 분. 또. 1번이 한 분밖에 없어요. 2분. 예.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들어서 이게 막 입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2번. 셋. 3번. 2번이에요? 예. 3번. 예. 3번. 가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2번이에요. 2번. 돌봐. 왜냐하면 길바닥 볼까요? 길바닥. 교회 딱 들어오면 그러면 딱 보면은 저 녀석이 저거 말씀을 안 듣구나. 다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눈이 이렇게 가면은 저 인간 저거 말씀 안 듣는구나. 다 알아요. 자, 3번. 좀 잘았는데 공부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왜 안 옵니까? 직장이 바빠서요. 그러면 목사가 금방 이 사람 시험 들었다 다 알아요. 얘는 몰라요. 기쁨으로 받으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애들은 목회자가 얘네들은 말씀이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게끔 행동해요. 얘네들은. 근데 끝까지 뭐가 없어요. 끝까지 열매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잘 받는 것 같은데 잘 받고 그 말씀을 잘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에 대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얘네 둘은 돌아봐요. 얘네 둘은 뭐냐면 야 김지사님 요즘 왜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나 졸리는 게 참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요. 가시되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놈의 그냥 입이 포도청이라 그냥 목구리 포도청이라 막 안 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봐요. 근데 얘네들은 뭘요? 잘하고 있는데 아직 열매가 안 일어날 뿐이. 기다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아직 공사 중. 못 들어봤어요 아직? 목사님들 많이 말해요. 공사 중. 아직 아니잖아요. 왜? 이 인간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제일 많아요. 숨어가지고 코를 내지도 못해요. 자기를 비평도 못하게 해요. 2번이 제일 위험한 놈이다. 2번이. 그러니까 교회에는 얼마든지 그러한 나쁜 놈들이 있다. 예, 그렇죠. 거기다 하나 쓰십시오. 제일 위험한 밭은 무슨 밭이다? 예, 돌밭이다. 얕은 밭이다. 그래서 다시 유다서 12절을 보면요. 유다서 11절 보면 봅시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기탄 없이 말은 기초 탄탄 수학이 아니에요. 이건 서슴없이 어려움 없이 꺼림 없이 온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와서 막 교제를 꺼림없이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 충분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한 교제를 하고 있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 씁시다. 첫 번째 반응은 매우 친밀하고 긍정적이에요. 이 사람들. 네. 반응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고요. 친밀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반 기탄 없이 막 먹은 사람은 딱 하나가 있어요. 다 똑같아. 다 이거 지금 이 좋은 밭하고 얘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기쁨으로 받아. 기탄 없이 받아요. 그들과 예찬을 같이 나눕니다. 딱 좋은 밭하고 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열매가 없는 거. 열매가 없는 거 외에는 이 2번 밭하고 이 4번 밭은 똑같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 외에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너무나 좋아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거짓된 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그러면 이 스스로는, 지금 이 돌밭에 있는 사람은요, 돌밭에 있는 사람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돌밭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한다고. 얘는요, 아니요, 얘는 자기가 뭔가 병들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얘는. 뭔가, 이 조는 사람들 다 겸손합니다, 조는 사람들. 제 조는 사람한테 많아요. 우리 교회 전문 딜러가 있어요. 야, 일로 와라. 그럼 항상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 딜러들은 그래요. 이 가시밭에 걸린 사람들도 항상 겸손해요. 오라 그러면 이렇게 와요. 근데 이 돌밭은요, 자기가 참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설교하는 걸 기쁨으로 받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고 성장도 해요. 성장도. 성숙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남들보다 빨리 성숙이 돼요. 그리고 아직 열매가 안 일어나는데 자기도 마찬가지고 주변인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열리겠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돌밭인 걸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자, 한번 3장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거 보십시오.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자기도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는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 씁시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받고 진리를 이해한 후에 단지 그것에 대한 순종이 좀 없을 뿐이에요. 단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단지 순종에 대한 열매가 없을 뿐이다. 배교가 발생하는 과정은 사도행전 8장을 봐볼게요. 사도행전 8장. 이것은 이제 빌립이라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설교를 전할 때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마술사 시몬은 우리 빌립의 말씀을 믿었죠.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심으로 믿었죠. 거기다가 하나 써보십시오. 전심으로 믿었다. 12절 13절에 빌립은 마술사 시몬을 전심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보면은 좀 약간 우리가 이제 다 좋은데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보면 복선이 있잖아요. 복선. 다음에 일어날 것에 대한 복선. 그것이 13절에 마지막에 나와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게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복선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그 빌립의 복음 메시지를 보고 들었다기보다는 그게 나타나는 신기한 것들을 보고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는 이런 신비스러운 형태들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것을 시모니즘이라 그래요. 시모니즘.
지금 여기서 시몬이 돈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몬이 돈을 주고 그 빌립이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살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표적이 놀렸는데 왜 표적이 놀렸는데 그걸 살라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것을 사용하고 유명해지려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면 시모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뭘 얼마나 알았다고 가로 19절에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주목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안수하면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정대원 목사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안수를 해주면 고쳐진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 사람들 엄청 많이 오겠죠. 막 다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러면 안수 딱 해주면 나요. 그런데 매주마다 그런 사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날을 정해요. 화요 치유 집회라고. 목요 치유 집회나. 왜? 수요일 날을 또 빼줘야 되니까.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 바쁘니까. 화요일 날에 목요일 날 화요 치유나 목요 치유로 한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또 다 화요일 날 가요, 이렇게. 어디까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게 되면은, 자, 봐보십시오. 화요 치유 집회. 치유 집회인데, 여기 치유 집회의 목적을 가지고 오겠죠. 이 사람들은 치유받으러 오겠죠.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 정대원 목사가 설교하고 나한테 기도해주면 내가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대원 목사가 지금 뭘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시몬이 원했던 게 뭐냐면 내가 원할 때 안수할 때마다 그런 능력이 나가게 해달라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없으니까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저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을 주고 사야죠. 그냥 줄 수 없는 게, 시몬은 뭐예요? 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돈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게, 나 주십시오. 내가 돈을 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안수할 때마다 병자가 낫게.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김소영 집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 치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그 권사님 성이 뭐죠? 시몬이란 말이에요, 시몬. 알아요, 몰라요? 시몬. 시몬수 침대 말고. 시몬이. 그런 애들이 시몬이에요. 그 권사한테 가면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 가서 기도 한번 받아라. 그럼 여러분들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머리 뒤밀고. 누구 만나러 간 거죠? 시몬. 시몬, 너는 뭐하냐? 이러면 시몬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좀만 더 봅시다, 그러면. 그럼 그 시몬을 만나러 갈 때, 그 시몬에 대한 우리 베드로의 책망이 뭐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선포해요, 저주를. 그런 자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너는 망했다. 그러니, 누구 주라? 그 무슨 옛날에 그 원누리교회 손기철 장로. 권사님 아세요? 손기철이라고? 지금 나오죠? 동영상 이거 잘라야 되는데, 나중에. 그 인간들이 그 인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한테 가면은 치유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치유받겠다. 그 사람이 지금 시몬처럼 치유의 능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얼마나 성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하는 거죠. 그저 그냥. 아휴 참 내가 성화가 되니까 덜 말하는 거죠. 아유 옛날 같았으면 더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사역은 목사한테 맡기면 되죠. 목사한테. 뭘 대학교 교수까지 하는 사람이 또 저녁에 그것들 해요. 욕심도 많으시지. 초엘리트 대학 교수에다가 영적으로도 그냥 빵빵거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해먹고 살 거예요. 뭐 해먹고 해먹을 게 없는데 전문 사역은 좀 사역자가 놔두지 그냥 뭐 다 가보니까 뭐 나도 갈 수 있겠네 막 하고 다 하고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 치유 사역 이런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요 여기서는 돈을 주고 산다는 데보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걸 독점하려고 하는 시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독점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독점하는 그 시몬한테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가서 기도받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걔는 시몬이고 나는 뭐예요? 시몬과 그 아이들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사역할 때 지금 나는 시몬이 집 하고 있다 이런 생각 추호도 안 합니다. 어떤 생각할까요? 나는 주의 사역하고 있다. 주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한다. 그러니까 고침을 나간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